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3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 이제 애국에 관한 10개 나라 중에 뭐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분량이 많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는 분량을 좀 많이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는 애국 나라도 의미가 있겠지. 왜 애국을 먼저 하나님이 다루시느냐. 이제 우상 숭배에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제 애국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애국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애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갈그미스라는 전투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아주 큰 전쟁,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갈그미스 전투 전에 무기토 전투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기토 전투,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애굽 점령하고 남유다를 함락시키는 이 바벨론 전체, 이 세 개가 아주 크죠. 특별히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이 여기서 패함으로 애굽은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13절에서 26절까지는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7절, 2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사건을 조금 이제 정치적인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블레셋,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큰 도시 가사와 아스글론이 있는데, 블레셋은 5개 도시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사와 아스글론을 이 애굽이 점령을 해요. 그걸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유다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올라온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저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죠.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니느웨 멸망. 그래도 아수르가 수도 니느웨가 멸망이 되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나머지 잔당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은 자기들은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남아있는 그 아수르 잔당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블레셋의 도시를 점령하고 유다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갔는데, 이때 당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참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애국 왕이 우리는 너희들 공격할 생각이 없다. 길만 열어달라. 우리는 저 위로 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전쟁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무기또 전투지. 그래서 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괜히 여기 참견해가지고 죽음으로 해서 결국 요시야의 아들들이 연속으로 아들들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거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러면 왜 그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오는 것을 왜 막았을까? 사실은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살펴보지만, 바벨론은 나라를 제국을 이룰 때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문화유산을 인정을 합니다. 전통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달래고, 그래서 자기에게 속국으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피를 보지 않고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강력하게, 무시무시하게, 잔혹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기들은 이걸 자랑하려고, 내가 가장 잔인한 나라 왕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들은 부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부조.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막 만들어. 그러니까 학살하는 장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칼로 목을 걷는다든지 철퇴를 머리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으니까요. 고려시대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반사고, 산 사람을 빗으로 아주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작은 당근 칼이잖아요. 그 빗으로 산 사람을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살을 껍데기를 베겼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조를 만들어놔서 역사의 길이 남기려고. 나훔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범한 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훔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참 말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하들이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보는 데서 그 신하의 눈을 상체로 그냥 눈을 확 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조로 다 만들어놨어.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놨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나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가 싫었던 거예요. 더욱 싫었던 것은 이렇게 악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애국을 도와서 아수르를 이 돕는 그 일들을 나는 막아야겠다.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되었으면 결과가 좋았을 건데 요시야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화가 덜 풀렸는지 이 애굽이 3개월밖에 안 된 이 이스라엘 여호아스 죽고 세워진 왕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 말 잘 듣는 엘리야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 계속 등장하는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리지. 원래는 엘리야킴인데 여호야킴이라 해라. 그래서 여호야킴으로 개명을 시키고 왕으로 세워요. 그래놓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나한테 해서 조공을 많이 바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바벨론도 또 이때에 남유다를 협박하면서 너희들 외국한테 조공을 바치냐?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막 이런 사이에 지금 이제 남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남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남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이제 애굽이 신바벨론을 치려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말, 기병, 그 다음에 동맹국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스 사람 이런 이야기 나오지.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부시라고 나오는데 리비아, 루딤, 이거는 소아시아 루디아를 말하는 루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등등의 애굽은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 힘 자랑했던 이제 오늘 12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신만만한 이제 4절 3절 보세요. 이제 애굽의 장교가 하는 말이죠. 부하들한테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암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한 전투에 딱 임할 때에 이 명령 보세요. 명령도 보세요. 안장을 치우고 쓰고 나서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뭐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이 앞에는 막 말을 타라, 써라, 투구를 써라, 나서라, 창을 갈아라, 갑옷을 입어라 막 이렇게 명령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한 애굽의 기병의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놀랐다 물러가다 그들의 영상은 뭐해도 패했다 황급히 도망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미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더 과간입니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얼마나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나일강은 세계에 강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에 우리나라 강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 전에 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우리가
저 알고 있는 뭐 브라질 있는 데 큰 강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 그러니까 애국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넘쳐가지고 옥토가 돼가지고 막 곡식질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들 군사가 강하고 너희들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희들은 심판하실 때는 너희들은 꼼짝 못하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국이 여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럼 13절부터는 이제 그 애국을 치는데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친다. 갈그미스에서 펴 내려간 애국이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밑에를 점령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3차에 걸쳐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공격이 이 애국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애국을 치고 이제 유다를 치는데 이게 1차 전쟁이 남유다. 근데 이때 많은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제 이때 다니엘을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애국을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 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다 벌하신다. 애국도 벌하시지만 애국이 섬겼던 신도 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쭉 이제 그 이야기예요. 다 벌하신다. 자,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국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권에서 준비하라. 내 사마의 칼에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믹돌과 넙은 이거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애굽에 있는 다바네스는 좀 중심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요새화라 만든 성이에요. 그 피신해서. 그러니까 애국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성을 만들어서 견고하다고 요새화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곳 전부 다 말해라.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군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너는 도시의 이름이고 아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 벌하는데 나라도 멸망하시고 그 신들도 하나님 다 멸망할 것이다. 주보에 전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 주보 4번 이사야 41장 13, 14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출애굽기 1번,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니라. 보세요. 신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 사건 6월절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상이. 우리는 탐심을 지금 또 가지고 있지. 지난 시간에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이사야 43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겠고 서쪽에서 너희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강조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믿지 않지요, 우리 사람들은. 자, 한 가지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 신까지도 다 벌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우선 사랑을 해야 돼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벌을 내리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 멸망시키고 애굽을 섬겼던 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 우리도 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거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27절,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종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계산에 얍삽해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하고 겨뤄서 야곱이 이긴 후에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래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무로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나는 종이다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종 될래? 아무 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종이 맞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해요. 주인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종 되기 싫어해요. 그 종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내 종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르시냐는 거죠. 종은요 자유가 없어 보이고 내 재량이 없어요. 내 마음껏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종은 그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내 종을 그냥 함부로 막 버려두나요? 내 종인데 남이 막 건드리면 야, 내 종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 다 내가 심판하고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사라지지
받지 않게 하겠다니까. 정말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법대로 징계하신다잖아요. 구원하시는데 법대로 하신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좀 정성을 다해서 죄를 안 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점들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지껏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요? 너는 종으로 살고 너의 모든 걸 책임질 주님이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또한도 감사한 거예요.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 앞에 할 게 없어요. 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법대로 심판하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 멸망당할 수 없는 나 자신, 우리 직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대로 하면 멸망당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책임지겠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징계받는 것 더욱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막 위축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한 생명에라도 그 말씀 전해야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무기, 애굽의 무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부조에 그려놓은 그 무기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무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모델로 돼서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강한 그런 군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힘 없이 나라가 완전히 그 이후로는 강함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애국이잖아요. 보다 좋은 것 추구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좀 더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요거 헤쳐나갈 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물질, 건강 이거 막 의지하려고, 사람 의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애국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고 해요. 강하다고 믿었던 신까지도 다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나의 종, 이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6장부터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웃 나라들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나라만 악하고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애국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찾아다녔던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법대로 징계하면 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하나님,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없는데 다른 것 더 간구하면서 찾는 저희를 미련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예수님만 청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